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많이 애쓰셨는데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더욱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줄 믿습니다. 드디어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아침의 소망을 또 기다렸던 우리가 이제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의 그 위대한 부활의 그 승리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앞서는가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주님의 부활로 또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또 귀한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이 시간 또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떠올리시면서 주님에 대한 이미지, 모티브들을 항상 마음속 깊이 품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끝이 있고 또 세상은 또 시작이 있고 또 첫 시작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종말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또 누구나 죽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먼 길을 떠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종착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끝이 없습니다. 끝날 듯한데 끝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끝이 없습니다. 돌고 도는 것 같이 오히려 시작보다 끝이 더 화려하고, 아니 이제는 그 끝나는 게 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성경이라고 한다면 이 성경은 열왕기 상하에서 끝나야 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1년, 남유다가 기원전 586년 망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결국은 망해서 인간의 기록은 끝이 난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열왕기 상하, 그것이 끝난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놀라운 것은 창세기부터 열왕기 상하의 내용은 성경 전체의 3분의 1도 안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모든 사람이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그 끝난 이야기를 끝까지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열왕기 상하 이후에 있는 내용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끝나는 것처럼 보이고 인간의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워지는 것 같고 제한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면면이 흐르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포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 두 번째 목적은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것. 우리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고 또 죽으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당시 상식으로 부활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차원적인 이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끝이다 여겼습니다. 아, 끝났구나.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갈망했던 지도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그의 모든 사역이 이제 완전히 끝나버렸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부활은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들도 예수님의 무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지막 종착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게 1절과 2절의 내용이지요.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주일 새벽 이른 아침,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시신에서 냄새가 나니까 향품을 발라서 조금 더 오랫동안 시신이 건재하기를, 그러기 위해서 떠났던 그녀들은 가면서 두려움 반 설렘 반 걱정 반으로 아마 갔을 것입니다. 두려움 반 설렘 반.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시신을 보는 게 두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창백하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다시 볼 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또 사랑하는 예수님을 다시 육체로 볼 수 있는 기대도 또한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다시 볼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해 보니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무덤에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제가 카타콤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카타콤에 가보니까 이 지하에 정말 이게 사람이 살 곳이 아닌데 박해를 피해서 250년 동안 피해 있었다라는 게 전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단 10분, 20분도 못 버티겠더라고요. 곰팡이 냄새, 흙 냄새, 그 습한 그 기분 나쁜 그 어둠, 그 곳에 250년 동안 그 기독교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살았다.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살았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 지금은 시신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거기 있지만 만약에 그곳에 시신이 가득 있다면 누가 거기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로지 박해를 피해서 그들이 거기에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돼요. 또 한 가지 놀라운 거는 이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가보면 돌문이 있는데 돌문이 이렇게 딱 끼어 있는 상태로 돌문이 이렇게 한번 홈에 박히면 돌문이 잘 안 열리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더라고요. 사람이 웬만큼 해가지고 이게 뺄 수가 없는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시신이 분명히 냄새가 날 텐데 거기에 사람이 들락달락 할 수 있고 문이 혹여라도 열리면 큰일 나잖아요. 시체 유실도 있을 수 있고 혹이라도 무슨 문제가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밀봉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밀봉되어 있던 그 무덤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이건 한두 사람이 하루 이틀 이 힘을 써가지고 되지 않을 그 문인데 이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한 청년, 바로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가 여인들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찾는 나사렛 예수는 여기 계시지 않고 이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여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할 말을 잃어서 당황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이어서 천사가 말합니다. 7절을 보시면 가서 너희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가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문을 열고 어떻게 갈릴리로 가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여러분,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도 있고 다른 지역도 많은데 왜 굳이 갈릴리로 가셨을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의미는 과연 어떤 의미일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이제는 다시 부활하심을, 그 다음 예수님의 두 번째 목적이 뭐예요? 자신의 부활이 목적이요. 그러면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이 이 갈릴리에서 모든 사역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데가 어디겠어요? 당연히 갈릴리겠죠. 그러니 자신의 부활을, 자신의 육체를 보이시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삶을 증거하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에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요. 여전히 진리에 목마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또 하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신음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려고, 그들을 친히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공생의 그 시절 보내시면서 제자들에게 항상 하신 말씀,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서 내가 갈릴리로 갈 것이니 너희는 갈릴리로 와라, 다시 거기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진짜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로 먼저 가셨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또한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작은 성공에 도취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그걸로 만족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는 완성이 아니고 반이에요, 반. 천국 가려고 하는데 아직 반밖에 못 갔어요. 완성이 되어야 돼요. 완성이. 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죽음이요. 그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음을 완성하셨고,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죠. 종착지가 죽음이라면 무덤에서 그냥 이렇게 계시면 끝나는데 왜 굳이 무덤 문을 열고 왜 나오셨을까? 왜 무덤에 머물리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무덤은 어떤 곳입니까? 썩고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제가 카타콤에 들어가 봤는데 무덤에 시신도 없는데 그 곰팡이 냄새와 그 답답한 공기가 사람을 이게 옥죄는데, 와, 어떻게 여기서 사람이 살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썩고 악취가 나는, 곰팡이 내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서 벌떡 일어나셔서 나오셨어요. 어디로 나오셔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무덤의 문을 회칠합니다. 완전히 막아서 밀봉해 버립니다. 그래서 멀리서 볼 때는 아름답게 보여지게 만들지만 실제로 그 안에 무덤은 어떻습니까? 악취가 나는 곳이에요.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첫 번째 성공으로 마무리를 졌으면 악취가 나는 무덤에서 주님의 그 모든 사역이 마무리가 졌어야 되는데 주님이 그 무덤문을 열고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8년이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도착한 지가 벌써 138년이 지났어요. 그때부터 이 땅의 기독교 역사가 시작이 됐고 큰 부흥을 이뤘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지만 이렇게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전쟁도 치렀고 일제 강점기도 겪었으며 지독한 가난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하나 없던 이 땅에, 미신으로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놀라운 은혜로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득가득 채웠습니다. 이것이 1차적인 성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 땅에 1차적인 성공에 안주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하루라도 신앙에 안주하면 안 돼요.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믿음이면 됐지, 이런 생각을 절대 가지시면 안 돼요. 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야, 좀 게을러도 돼. 야, 믿음 좀 덜 믿어도 돼. 뭘 그렇게 열심히 믿어. 사단이 주는 마음이거든요. 첫 번째 안주에 정말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머물렀기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썩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무덤처럼 악취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직분에 목매이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물질과 우상 숭배에 오직 열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무당을 믿듯이 믿습니다. 안주의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포기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 어떤 역할이에요? 죽어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고 사라지고 소모되어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미랄도 마찬가지죠. 미랄이 나는 그냥 그대로 보존될래 라고 하면 절대 60배 100배가 될 수 없어요. 겨자씨도 마찬가지겠죠. 희생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리고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에 진짜 그 말씀을 들어서 무덤에 머무르지 말고 갈릴리로 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서 사람들이 있는 그 갈릴리로 갔어야 이 한국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 교회는 이처럼 타락하고 이처럼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져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성도로 떠나버렸습니다. 온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로서, 아니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만드는 데에 주력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채우는 데만 열심을 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결국 다시 교회를 떠나버리는, 마당만 밟고 떠나버리는 그런 존재가 돼서 더 어려운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때 너희가 원하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고 말씀한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향점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지향점이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릴리라는 거죠. 거기서 우리 만나자. 그러면 우리 평소 돌보던 가정이 갈릴리고요. 우리가 그동안 소홀히 했던 직장과 일터, 우리 이웃들이 갈릴리인 것입니다. 이웃들이 갈릴리고 우리 가족들이 갈릴리고 우리 일터와 동료가 갈릴리라는 거예요. 친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기서 만나자. 무덤에서 썩어져 가면서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자.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덤으로 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갈릴리, 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날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주간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나가야 돼요. 이것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나가야 돼요. 이 은혜를 그냥 나 스스로 그냥 은혜 받았어, 나 수고했어, 이게 끝이 아니라 이웃에게, 내 가족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그 자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느끼셨을 거예요. 거기에 있는 그 아이들, 무족국자들, 말레이 인도 아니고 인도네시아 인도 아닌 국적이 없는 아이들, 부모 따라서 오거나 아니면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은 인도네시아인인데 말레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렇다고 말레이시아에서 뭐 여권이나 뭘 주느냐? 절대 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들은 불법 노동자들이거든요. 불법 외국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아요. 다 추방해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교육받지 못한 아이들, 그 아이들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낮은 자리, 고통받는 자리, 어려운 이들이 있는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 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을 받고 우리가 무장을 하고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 있는 곳이고, 주님은 실제로 그 이웃들과 지금 함께 계셔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향점이 갈릴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처럼 우리가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엠마오 두 제자 어떻습니까? 분명히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라고 했는데 그 정반대 방향인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직접 그들을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들과 얘기하면서 그들이 깨닫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맞아, 우리가 엠마오로 갈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가야 되는구나. 다시 발걸음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만족을 위해서, 내 믿음에, 내 신앙에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면 그거는 반이에요. 반쪽 인생, 반쪽 신앙이라는. 진짜 신앙은 뭐냐?
우리 주님이 갈릴리 그 가난하고 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에게 주님과 닮은 우리가 그들에게 가줘야 돼요. 그들을 만나줘야 돼요. 그들을 만져줘야 돼요. 어루만져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죠. 아유, 목사님, 내가 위로받기도 바쁜데 누구를 위로합니까? 여러분,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한 만큼 여러분 돌려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아,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줬구나. 나 아플 때 먹여줬고 나 힘들 때 네가 나 부축해줬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거기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 난 여기서 만족할 거야, 나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됐어 라고 안주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안주하기를 되게 좋아해요. 아,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내가 이 정도 교회에서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게 안주하는 순간 썩는 거예요. 썩는 거. 냄새가 어디서 나는 거예요? 고인물에서 냄새가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고인물이 되면 안 돼요. 계속 퍼날라야 돼요. 이웃을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 제가요, 터키, 그리스, 로마, 와, 경치가 진짜 기가 막혀. 너무 멋있어.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바울이 기가 막히겠다, 이 경치가 기가 막히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니, 눈앞에 펼쳐진 이 광대한 광야와 이 빈들과 이 멋진 산과 이 나무와 이 호수와 이 바다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냥 입이 쩍 벌어지는데 바울은 거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빈들이 많다는 얘기는 뭐냐? 산적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산적들이 이렇게 산 위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저기 상인들이 지나가네, 저놈들 잡아가지고 저거 내가 뺏어야지 마음 먹으면, 그래서 최소 8명에서 20명이 되지 않으면 그 산을 넘어갈 수가 없대요. 산적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도 대단한 그 일을 바울이 했어요. 왜? 오직 복음,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왜? 주님의 지향점이 거기 있거든. 그들에게 있거든요. 그냥 교회 잘 져놓고 바울이 나 교회 잘 졌어, 예배소 교회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서 이뤄냈으니까 난 됐어 라고 만약에 바울이 했으면 바울이 1, 2, 3차 전도여행이 없었어요. 바울의 소아시아의 그 교회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열심히 그 복음을 한순간이라도 더 전하려고. 또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그것이 잘 적용이 되고 잘 쓰고 있는지, 그 목회가 잘 되고 있는지 거길 또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길이 사람이 걸어가서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길들이 아니에요. 숨이 턱턱 막히는 데인데 거기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목숨 걸고 그 많은 데를 수십 차례를 다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말씀 때문에 그 12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만족하고 너무 안주해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내가 이 정도 매주일 주일 성수만 하면 됐지, 이렇게 안주하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떨어지고 있는 것이지 성장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더 도전해야 돼요. 더 나아가야 돼요. 어떻게?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속 깊이 힘을 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기회를 어떻게 하든지 애를 쓰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지향점 어디입니까? 갈릴리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정말 힘들고 어렵게 새벽기도 섬겼던 우리 성도들,
이제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주의 은혜를 또 경험하며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지향점이 갈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에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이 교회에 모두 안주하여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를 마치고 아버지 내가 가는 그곳, 내 동료들,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그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고 어렵고 힘들 때 참아내고 이겨내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교회에 머물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